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0-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무를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구성했죠. 이 영상에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는 이 책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배열한 뒤 그 틀 안에 본론을 분명히 구분되는 5단락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각 단락은 모두 예수님의 긴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뛰어난 방식인데요. 어디 한번 들여다보죠.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의 줄거리를 연결지어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먼저 마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룸으로써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가져오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우리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지 보게 됩니다. 열방이 나아와 메시아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 모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마태의 2가지 핵심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왜 새로운 모세이신지도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집트를 떠나셨고 세례를 받기 위해 물을 통과하셨으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산 위로 올라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어줄 뿐이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은 왜 마태가 책의 본론을 5단락으로 구성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병행 구조인데요.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새로운 언약의 선생으로서 토라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등장하십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에 대한 것이며 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 특히 영적인 악 그리고 악의 모든 유산인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을 대적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신 후 그들을 산중턱으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특권층이 없는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로서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혹은 부자나 종교인 등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대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토라와 구약의 계명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이죠.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지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3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온 세상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큰 소리 왔잖아. 주야가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사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사 주 안에 있네. 다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태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태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예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으로 나갑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같이 있진 않지만 온라인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첫 주일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년 동안, 이번 연도는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번 한 해 동안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2021년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특별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감사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부터 1월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성회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주일까지 릴리 금식 기도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나영 선생님, 헌금 기도는 주니아 자매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호 목사님께서 Big difficulties can inspire God-sized goals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드디어 2021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거나 그동안 갈망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뭔가요? 자, 오늘부터 1월달 주제는 goals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Big difficulties can inspire God-sized goals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목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2020년 작년 한 해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까지 힘든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꽤 놀라운 일들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히트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반 싱글로 차트 1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새해의 결심으로 이루어낸 이 모든 놀라운 업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결심했던 것들 중에 난 이걸 이루어냈어, 나 이거 했어 라고 혹시 자랑할 만한 사람 있나요? 아니면 모두 실패해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나요? 내가 목표는 세웠지만 그 계획이 중단되었거나 더 이상의 성과가 없었던 분은 혹시 없었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조금 게을렀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쩌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오늘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2021년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성적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스킬,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어, 일자리를 잡는 건가요? 잡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해야 돼,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야 돼, 아니면 내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이 목표인가요? 또 여러분은 10대잖아요. 혹시 어떤 분은 틱톡 그거 가지고 나는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혹은 자신의 그 유튜브 영상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내가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여러분의 그 목표를 물어보는 즉시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잠시 동안 내가 목표가 뭐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목표가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만족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그것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마 그게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이 10대잖아요. 10대일 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마 파악하고 있는 단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는 먼 미래를 생각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그 시간을 완전히 인디펜던트, 독립하거나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한 해 한 해, 1년, 2년 넘어갈 때마다 그 나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해서 뭐 하지? 될까? 라고 걱정하겠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서 오늘 하루하루 스텝을 밟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꿀 줄로 목사님은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목사님, 제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큰 목표를 가진 성경 속의 인물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이 있죠.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들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Old Testament이죠. 우리가 읽을 책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쓴 느헤미야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시작되기 약 140년 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쓰여지기 14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그 에너미, 적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당하고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대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적들이 내쫓았습니다. 거기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rebuild, 복원하겠다고, 재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이것은 유대인에게 정말 엄청난 큰 손실이었죠. 다 불타버리고 성도 허물어지고 없었으니까요. 그 에너미의 침략, 그 적군의 침략을 당하고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이 살던 도시, 그리고 자신이 살던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만 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도시와 자신들이 잃어버린 성전과 자신들의 잃어버린 그 문화, 그 땅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새로운 왕이 장악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리빌트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재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짧은 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긴 과정에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약 140년 후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에너미가, 적군이 점령한 예루살렘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에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기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의 그 말씀 제목처럼 큰 문제에서 영감을 받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0년 전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니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성벽은 여전히 엉망이 돼 있었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적들의 공격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도 있었죠.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세운 거죠.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느헤미야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섬길 목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렵게 시작이 되었죠. 느헤미야는 멋진 새해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설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해가 돼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목표를 정한 건 아니죠. 느헤미야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고 바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재미있는 취미가 아니었죠. 이거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너무 커서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와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이 되었죠.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일어서서 불가능한 일들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이 목표의 규모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멸망과 상실과 슬픔과 눈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목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 어려움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큰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왜 2500년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느헤미야와 또 허물어진 그 이스라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혜나 리더십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느헤미야의 목표와 어떻게 비교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큰 어려움에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목표는 기도에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인가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지 그 목표는 내가 기도를 하고 받은 목표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God size, 하나님의 크기의 목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에게서 어떻게 배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어려움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죠. 맞죠? 눈을 뜨고 우리가 알아차리면 됩니다. 늘 어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겪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마음 가운데 힘듦, 괴로움, 상실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차별받는 것, 차별을 받았던 것, 뭐 인종차별을 받았든지 차별을 받았던 것, 또 가족의 그 갈등 문제, 친구와의 인간관계 갈등 문제, 또 우리 가족의 건강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누군가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에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변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아프고 또 고군분투하고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목표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열정은 종종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는 어려움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과 필요사항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을 떠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그 목표로 인도하고 있다고 느끼면 여러분이 그 신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요, 쉐어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이즈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사이즈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이즈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이즈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내 주변에 있는 고통과 내 주변에 있는 상처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아직 목표를 선택하지 못하셨나요? 목표를 정하지 못하셨나요? 충분히 큰 꿈을 꾸셨나요? 확실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도록 부르시는 어떤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에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꿈꾸도록 영감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또한 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앞일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어떨 때는 막막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내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을 비롯해서 내 이웃, 더 나아가서 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그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려서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고민하시고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큰 어려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했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나마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021년 첫 번째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링크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매일 예배 참석하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KYM 예배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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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